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 로마시에 큰 화재가 난 것이 64년 7월인데 그 화재의 원인은 잘 알 수 없죠.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시내가 불타는 걸 보면서 미치광이 시인처럼 불타는 로마시를 보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전해지기도 해요. 또 그런가 하면 그걸 면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덮어 씌웠다는 말도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예전에 노아 시대 때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저들이 그래서 불을 지른 거다,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불을 지른 거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들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아주 잔혹한 박해가 많이 시행됐는데,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께서도 고무렵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늦게, 연대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대략 한 65년경쯤 순교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이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때는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계시면서 이제 죽음이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온 걸 내다보면서 이 편지를 쓰신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이 4장에 있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들을 한번 회상하면서 또 오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록한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읽은 본문 안에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서 아까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어떤 사람 이름들도 중간중간 등장하고 또 어떤 부탁하는 말도 등장하고 이런 게 이렇게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것 같아요. 미리 한참 생각을 하고 내용별로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조목조목 쓴 게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쭉 쓴 것 같은데, 그게 무질서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은 참 마음이 아픈 얘기도 많고, 어떤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을 나눠서 생각하면서 과거는 기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건 기억이라는 방식으로 과거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또 실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잊혀지는 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 마음 아픈 일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다행스럽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억 속에는 참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잊혀지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지난 세월의 일들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갈갈이 찢는 아픔도 많은 거니까, 그런 아픈 것은 차라리 잊혀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잊혀지는 게 다행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난 세월의 많은 기억들 중에서 특별히 아름다운 것만 따로 골라내가지고 그건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다.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그건 추억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찬양 가사에서 제목을 따온 건데, 지난 세월에 있었던 많은 것들 중에서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거죠. 이런저런 일들이 막 뒤섞여서 나오는데, 여기 바울의 글처럼 우리 인생도 이런 일이 불쑥 저런 일이 불쑥 솟아나면서 어떤 것 때문에 통곡을 하고 어떤 것 때문에 기뻐 뛰고, 이런 게 그냥 계속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마음 아픈 기억들은 좀 잊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아름다운 추억에 고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질서하게 전개되는 것 같은 그 내용 속에서 아픈 것들만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게 아픈 거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간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어떤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간 게 아닌 것 같죠. 거기 나를 버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흔치는 않지만 버려졌다는 느낌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가족 간에도 그래요.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자식들 집을 모처럼 찾아갔더니 자녀가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도 않고 냉대하면 돌아서는 부모님의 마음속에 눈물이 나는 거죠. 혹은 또 당연히 같이 살아야 될 자녀가 횡하니 나가버리면 부모는 또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또 자녀도 버림받은 아픔이 많죠. 그래서 자녀를 버리고 떠나는 부모, 이런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에게도 버려지기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버려진 아픔에 울고 있는 거예요. 데마, 여러분, 이 데마가 다른 데 보면 바울의 충직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헌신했었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 수 있나, 이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데마는 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몇 분은 바울을 버리고 간 것은 아니고 바울의 명을 따라서 어떤 복음의 사명 때문에 떠난 것 같아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또 그 밑에 조금 내려가서 12절에 보시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본인이 갔다기보다는 보냈다. 바울이 보낸 거죠. 근데 여기 그레스게라든지 디도라든지 두기고가 여기저기로 간 건, 이건 왜 또 섭섭하냐 하면, 아무리 복음의 사명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옆에 있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사명이 있으니까 보내긴 보냈어요. 가서 잘해라 이렇게 보냈지만 늘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켜서 뭐 저 지방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해외 먼 데 가서 살고 1년에 한두 번 얼굴 볼까 말까 하면 아무리 마음이 애틋해도 육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피차가 그런 거죠. 지금 바울이 데마에게는 버림받아서 아픈 거고,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갔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외롭구나, 이 아픔이 참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 바울에게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거예요. 아마 이 해라는 게 인간적으로 바울을 괴롭힌 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바울을 뭐 이렇게 조금 섭섭하게 한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마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그 복음을 가로막은 복음의 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용서를 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바울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너도 조심하라 그래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이 설교하면 그 설교를 방해하거나 그 설교를 모독하거나 복음을 모욕하는 거죠. 내가 많이 당했다 그 사람한테. 여러분, 바울 같은 분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너도 조심해라. 그 사람이 너의 복음 전도하는 것도 방해할 거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죠. 이게 다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6절 보면은 참 진짜 마음이 아픈데,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여기 변명이라는 것은 복음을 변호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걸 말합니다. 이 우리말에서 변명 그러면 뭐 잘못한 사람이 핑계 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변호하고 변명할 때, 이때 변증이죠. 복음은 이런 겁니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변증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그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잘 나가는 것 같고 바울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저저마다 나 바울 잘 알아요. 바울과 함께 일한 적 있어요. 바울 나도 좀 데리고 가줘요. 이랬던 사람들이 바울이 나중에 늙고 지금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다 떠난 거예요. 참 이게 세상 인심이죠. 이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났으나,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참 어렵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용서하는 거죠, 그죠? 원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읽은 몇 가지 데마로부터 시작해서 떠난 사람들, 버리고 떠났던지 사명 때문에 떠났던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참 섭섭하고 아픔이 있고, 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복음을 방해해서 그 원수가 됐고, 처음에 나와 같이 다니던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떠났나. 목사님들 이제 만나보면은 한창 40대 50대 활발하게 목회할 때는 그 곁에 성도들이 많이 응원자도 있고 그랬는데 은퇴하고 나면 아무도 없죠, 그죠? 얼마 전에 한 교회에서 36년을 목회했던 제 친구와 같은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어떤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하고 아주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지냈어요. 어제도 그 아들 군목 목사님 일로 저한테 또 전화를 하셨는데요. 사모님이 또 뇌암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장례 예배도 해드렸고, 또 얼마 후에는 재혼한다고 그래서 제가 재혼 주례도, 제가 장례 전문 주례 전문입니다. 특이하잖아요, 그죠? 한 목사님 가정에 사모님 장례도 해드리고, 두 번째 사모님 제가 재혼 주례도 해드리고, 그 두 번째 사모님 절 만나면 약간 피해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한 다음 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저께 은퇴하고 오늘 은퇴 첫날인데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뭐 좋다 그래요. 뭐 홀가분하시겠죠. 홀가분하고 좋다 그러는데, 어저께 전화 왔는데 어저께는 은퇴한 지 지금 한 2주, 한 3주 좀 됐거든요. 그래서 한 2-3주 사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약간 쓸쓸하다고 그러는 게 벌써 2-3주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저를 언제 한번 꼭 만나자 그래요. 여러분, 어느 은퇴하신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은퇴하니까요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돈 빌리라고 하는 문자도 너무 반가워요. 뭐 문자가 왔다 이렇게 문자만 오면 반갑다. 또 어떤 문자든지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바울은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 의해서 감옥에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도 없고 다 떠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세월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몇십 년 전부터 쭉 생각할 수 있지만 몇십 년 전까지는 생각할 거 없고, 2023년 시작해서 오늘까지 올해 들어서 내게 어떤 아픔이 있었나. 우리 영락의 성도들 중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보낸 분도 많이 있으시고, 어떤 일에 실패를 했던 분도 있고, 이걸 써내려가기 시작하자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사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아픈 기억이죠. 그럼 아픈 기억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아름다운 추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또 아름다운 추억은 뭐가 있었나 이렇게 보면요,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여기 너가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 너는 빨리 오너라. 여러분, 이게 왜 또 아름다운 얘기냐 하면요, 오라고 부를 사람이 있잖아요. 오라고 부를 사람이 있어. 내가 이 세상 천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는 세상에서 오라고 부를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나는 누구 보고 내게 오라고 부를 수 있나? 전화 한 통 걸 사람이 없고, 전화 걸어서 빨리 좀 와 이렇게 부를 사람이 내게는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까? 근데 그래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잖아요. 너 빨리 와라. 디모데가 있다고 하는 게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또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11절 아무도 없는 건 아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도 아직 한 사람은 남아있구나. 누가가
바울 곁에 있는 거예요. 다 이리저리 갔는데 그래도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 누가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쓰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이 누가가 의리의 남자였던 게 틀림없어요. 누가는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도우면 끝까지 돕는, 우리 교회 자매들은 누가 같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이 마가는요, 바울하고는 좀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이 마가가 예수님 그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잡수실 때 그 다락방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다락방인데 그 마리아의 아들이 이 마가거든요. 마가 요한.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부르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젊은 학생쯤 되는,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17, 18세쯤 됐을지 모르는데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드나드시는 걸 많이 봤겠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서 아, 좋겠다, 저분들은 어떻게 예수 선생님의 제자가 됐을까 부러워했겠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또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옷을 제대로 안 입고 혼입을만 들이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제자들 뿔뿔이 흩어질 때 그 누군가가 저 녀석 잡으라 하니까 혼입을 벗어던지고 도망쳐서 스트리킹을 했던 남자가 이 마가거든. 근데 마가는 나중에 사도행전의 그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의 생질, 그 조카라고 나옵니다. 친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실 때 1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데리고 갔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수행원 마가. 근데 이 마가는 이게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밤빌리아 버가에 갔을 때 전도 여행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소풍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중간에 먼저 도중 하차했어요. 바울이 화가 났어요. 아니 복음을 위한 게 이게 장난하는 거냐, 놀러 왔냐, 다시는 저 녀석은 안 데리고 간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 갈 때 마가가 저 좀 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바울은 안 돼 이렇게. 근데 바나바는 친족이기도 하고, 바나바는 원래 남을 위로하는 너그러운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바울 됐을 때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가서 소개해주고 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했던 너그러운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마가를 우리 또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해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갈라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더불어 가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마가가 그렇게 미성숙했었는데 여기 디모데 후서를 쓸 때쯤 됐으면 시간이 많이 지난 거잖아요. 이때는 마가가 원숙한 주님의 사람이 됐어요.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옛날 마가가 아니다. 그래서 디모데 보고 너 빨리 와라 이렇게 부르면서 너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하고 이 바울하고 불편했는데 이 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등지고 있었으면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할 수 없을 텐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면 이미 두 사람은 다시 따뜻한 관계로 회복된 걸 말하는 거고, 또 마가도 디모데가 연락해가지고 바울 선생님께서 당신 좀 같이 오래 그러면은 그냥 다 제쳐놓고 달려올 사람이 마가죠. 그래서 이 마가도 이제는 바울과 아주 가까워진 걸 볼 수 있어요. 올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부르면 올 사람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또 13절에 보시면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그 생활 필수품들이 있는 거죠. 옷도 있고 책도 있는데 그걸 좀 가져와라. 요즘 같으면은 뭐 옷도 넘쳐나니까 꼭 그 옷을 안 가져와도 다른 옷을 입으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이때만 해도 그런 게 귀할 때니까 겉옷을 가져오라. 아마 늙고 병들고 연약해진 바울이 아마 추위도 느끼고 마음도 춥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가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그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면, 감사할 일이 있다면 이제 17절, 18절이죠. 여러분 17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데마도 떠났고 이 사람도 떠났고 저 사람도 떠나고 다 떠났고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내가 어렵다. 그렇지만은 감사한 일도 있지. 너도 있고 마가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입을 겉옷도 있고 그래도 감사하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장 감사한 것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떠나도 주님은 떠나시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 18절도 그렇습니다. 17절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죠. 과거형이거든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는데 18절은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까에 대한 주님의 은혜를 내다보면서 하신 말씀인데 미래에 베푸실 은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끌고 가실 것이라고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참 아픈 기억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아픈 기억 틈새에 아름다운 추억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다 떠났지만 그래도 누가도 아직 같이 있고 부르면 디모데도 바로 달려오고 마가도 달려올 거고 입을 옷도 입고 감사하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천국에 이르도록 나를 이끄실 것이다. 주님 내게 계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아픔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픔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 그 틈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1년 내내 아프기만 한 사람도 없고 1년 내내 좋은 일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불쑥불쑥 나와서 뒤섞여 있는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고정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해서 여러 차례 전에도 읽어드렸는데 그냥 반달, 여러분 반달은 참 독특해요. 반쪽은 까매서 보이질 않고 반쪽만 빛을 내기 때문에 반쪽만 보여요. 참 반밖에 안 됐다는 건 답답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어딜 봅니까? 빛이 안 나는 부분을 보면서 겨우 반달이야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반이라도 보이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빛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에도 읽어드렸던 그 이혜인 시인의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손시린 나목의 가지 끝에 홀로 앉은 바람 같은 목숨의 빛깔, 그대의 빈 하늘 위에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차오르는 빛, 구름에 숨어서도 웃음 잃지 않는 누이처럼 부드러운 달빛이 된다. 잎새 하나 남지 않은 나의 뜰악엔 바람이 차고 마음엔 불이 붙는 겨울날, 빛이 있어 혼자서도 풍요로워라. 맑고 높이 사는 법을 빛으로 출렁이는 겨울 반달이요. 참 이 시인의 보는 그게 독특한 것 같아요. 여름 반달이면 별로 운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겨울이죠. 겨울 춥고 찬바람이 쌩쌩 불고 나뭇잎은 다 떨어졌고 그런데 보니까 그 반달이 떠 있는 거예요. 가슴은 불이 붙어요. 바깥은 추워도 바깥은 춥다. 깜깜한 거죠. 그런데 가슴은 뜨겁다. 이거는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서 달을 보니까 반달이지만 그 반달이 빛으로 출렁이는 거예요. 반쪽이라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반쪽에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요히 머리 숙이셔서 여러분의 살아온 시간들을 여기 바울이 하는 것처럼 한번 쭉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날 버리고 떠났고 아픔을 주었고 내가 힘들었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구나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러나 그 틈새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든 알았든 한순간도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그래서 17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면서 한번 다시 보십시오.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뜯어서 읽으면 이렇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곁에 영원히 서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그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이 말씀을 막 방해했지만 그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방인이 듣도록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신다. 여러분의 선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생각나시잖아요.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건지신 주께서 여기 바울을 그때까지 늘 건져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건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로 가보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악을 이기도록 하시기를 기원하고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할렐루야. 이게 궁극적인 이제 구원을 주시는 거죠. 바울은 죽음이 다가오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들어가게 될 천국, 주님의 품을 바라보는 것이, 그 맨 마지막이 뭡니까?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맨 끝에가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도 주님을 향해 아버지,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길게 늘여놓으면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긴 세월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불쑥 저런 일이 불쑥 우리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아프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어요. 귀중한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이에요. 앞으로도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안에서 반추해 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여기 바울처럼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오늘 아침에 나누는 말씀이죠. 아,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마지막은 감사로 종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고 주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다시 떨쳐 일어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나간 세월 생각해 보면 사람으로 인해 아픔 당했고 하는 일의 실패로 인해 고통받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좌절로 인해 울 때도 많았고 외롭기도 했고 우리가 저지른 악으로 인해서 초라해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의 또 다른 면을 보면 반달이 빛을 내듯이 아름다운 추억들도 주님으로 인해서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곁에 늘 계셨고 힘을 주셨고 우리의 일들을 통해 영광 받으셨고 앞으로도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듯 저희들도 감사의 찬송을 올리며 이 추수감사주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귀중한 강동 성파 교구의 성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린 분들에게 복 주시고 강동 성파 교구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 이 집사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따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차량 안내를 도와주시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신 성도들과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